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제가 한 번 읽고 우리 성도님이 다음 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릴 것이다.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것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몬은 성령으로 시몬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결정하였는데 어린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팔아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떠나주셨습니다. 젠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모든 백성들을 사용하여 이는 미방 사람들에게 계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들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서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자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곧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바누엘이여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중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에서 날로 하나님께 자라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번 쓰는 자리인데 항상 떨립니다. 12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바쁘면서 즐거운 달입니다. 특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크리스마스로 인해 사람 바쁘게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닙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선물로 카드 쓰는 일과 여러가지 행사와 모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는 반면 12월 25일은 참으로 따뜻하게 한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삶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만남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선물을 교환하며 유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기대가 벅찬 날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웃음과 기쁨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12월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예언자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했던 기대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날에 시므온과 안나는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시므온과 안나의 참 경험을 통해 우리들도 이 두 분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기대했듯이 2014년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기 위해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방을 꾸며주고 옷을 준비하고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한 고귀한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에게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좋은 부모님은 성경을 읽어주며 찬양과 가정 예배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부활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날을 기억하며 주의를 지키도록 힘을 씁니다. 또한 믿음으로 부모님은 자신들이 손을 닿을 수 없는 부분을, 영역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첫 아이를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이며 의사인 누가는 5번이나 2장에서 22절, 23절, 24절, 27절, 3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법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다고 21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받았던 이름입니다. 예수란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역시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 사람 남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현재 놓여있는 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구원할 자를 절실하게 애타게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에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 갔었을 때 경건한 2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누가의 기록을 관찰해보면 누가는 항상 2사람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예를 들어 마리아와 엘리사벳 혹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만 구원자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시므온과 안나 역시도 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32절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절 26절에 볼 수 있는데, 누가는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 앞에 형용하는 문구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의로워서나 경건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름 앞에 붙여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며 경건한 것임을 염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예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극치까지 올라오게 되어 물로 심판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며 소개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6장 8절 전절을 이해하지 않고 읽게 되면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노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르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짐을 한탄하여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노아를 소개하기 전에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노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의로운 자며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인데, 구원의 시작도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구원의 성취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람의 그 미세한 먼지 하나의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전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증거는 한 번의 회개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분이시며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시므온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서 의로운 시므온은 구원자가 보기를 절실히 기다리며 기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라며 선지자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40장에서 66장까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6장 13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가 아기처럼 젖을 빨며 내 품에 안길 것이고 내 품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적 관점과 관심으로 시므온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의 편에는 갑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시므온은 가득 벅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보고 경험하게 된 때였습니다. 시므온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반드시 위로해 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친히 그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26절에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를 우리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므온처럼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온보다도 더 확실하며 완전한 계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은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알고나 계실까 하며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모세는 멀리서나마 보았습니다. 시므온도 그 구원이 어떤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완전히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의 약속을 받고 시므온은 잠잠히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곧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온종일 성경에서 누가 과연 그리스도일까? 누가 우리를 위로하여 줄까? 언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어디 있을까? 오는 아기들마다 보았을 겁니다. 혹시 이 아기가 옛 선지자가 말씀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이 아기가 구약에서 말씀한 분이 아닐까라며 기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한 시므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므온은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시간과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약속한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지며 아기 예수님의 냄새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마음을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경험한 그 전율들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면 그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무언가를 얻게 되면 이룰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시몬의 가슴은 분명히 하늘을 찌르도록 기뻤습니다. 이 세상이 조그만 것도 얻게 되면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이제는 보았고, 죽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제는 영광의 몸으로 거듭났으며, 용서 못할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아서 지금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과연 오늘 시몬을 통해 보여준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기쁨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의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할 수 있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 앞에 한 범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온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자백하며 시편 51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한 것을 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천사들이 비천하며 사람의 취급을 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소외받은 자들에게 밤에 나타나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으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두렵고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시므온은 예수님을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시므온은 그래서 29절 32절을 보시면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라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구원자를 보기를 애원하며 기다렸던 시몬은 드디어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9절에 시몬은 평화롭게 떠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보고 가야 할 분은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기도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구원자이십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팔에 안은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팔로 안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시몬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로마제국으로부터 압박당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몬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으로 시몬이나 어떤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도 완전하며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으며 구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야 하며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와 빈무덤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시몬은 구원의 성취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전에 모든 시대 사람들도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한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며 1절에서 소개를 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며 그들은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9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으로 알려진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사줄 수 없는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얽매어주는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주제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시몬처럼 기대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2013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악한 자, 사회로부터 배척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남자 우월 시대에 살아 여자를 동물보다 더 천하게 생각한 시대에 살았던 여자에게 많은 초점을 두고 성령 안에는 누가를 통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을 고귀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루비보다도 더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2장 36절에서 30절에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어 그때까지 혼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나가 과부가 된 사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나를 과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지식인도 돈 많은 부자도 철학자도 심리학자들도 종교자들도 삶의 고난을 충분하고 시원하게 대답할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나에게 대해 분노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는 나의 머리카락의 수를 알지 못해도 그리고 내게 관심조차 없는 머리의 수도 알고 계시는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삶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든 또한 어떤 아찔하고 숨통 터질 듯한 삶을 지나고 있든지 신실한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 한평생 혼자서 과부로 살았음에도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나의 삶 곧 영과 육의 삶을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또한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은 기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육적인 배고픔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금식과 기도로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안나는 기도도 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과 청년 시절에 금식을 간혹 했습니다. 하지만 금식이라기보다는 굶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나는 금식만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끈질기게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포기하지 않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지만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왜 안나 이름 앞에 바누엘의 딸이라고 부각시킨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바누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금식과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위해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고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 예수님이 밥 먹여준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공중에 낳는 새들을 보십시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위에 짐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가 하나님만의 얼굴을 찾았듯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구원자가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누가는 38절 후반절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라고 말씀을 봅니다. 안나는 초점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으로 가득 찬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안나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팔에 안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8절 상반절에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나도 시므온같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 하나님 사람 Godman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처럼 그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안나는 그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8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예수님과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나가 본 큰 기쁨은 우리의 작은 가슴에 채울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가슴 벅찬 기쁨이며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안나도 기다렸던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본 자는 예수님을 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신학생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목사님이어서가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신학교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기쁨을 값지지 못한 자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신학생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구원자를 보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안나의 삶은 예배와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이들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는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이 가운데 있지만 사마리아 지나가는 게 대신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직접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12시 오전에 아주 햇볕이 뜨거울 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주로 여인들은 우물에 물을 길르러 아침이나 저녁, 시원할 때 오며 부도덕한 여인들은 주로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인 오전 12시에 물을 길르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의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남자가 벌써 5번째 남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분명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도덕한 여인을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은 그 어떤 문화나 정통을 깬 획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행동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한 부도덕한 행동으로 숨졸이며 살았던 그가,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 우물의 물을 길러 간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사는 고장에서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원과 기쁨이 함께 공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의 결과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루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큰 기쁨을 회복하셔서 아직도 그 영혼의 갈급을 채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날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설레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할 선물을 뜯는 순간 기뻐할 자녀들에게 얼굴을 생각하면 더할 말이 없습니다. 빨리 성탄절이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빨리 선물을 푸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25일 남았습니다. 부모님보다도 부모님 마음이 더 들떠있는 것이 계절이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보다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두려움과 죽음과 죄와 죄책감, 의심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와 사람과 사람의 사이와 사람과 땅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고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영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린 나뭇잎 대신 아무 죄 없는 동물을 죽이고 몸에 가죽으로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자 에베소서 1장 4절 14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즉 인간이 죄에 빠지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과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애절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에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한 분을 대한 소개이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예표들이며
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전체적 부분에 대한 요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구원의 그리스도, 레위기는 속죄 되신 그리스도, 민수기는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신명기는 교훈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태어나실 때 출생지, 출생에 관한 사건과 비밀, 사역에 대한 예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사건들과 부활과 승천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가지 사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또한 이사야서 54장 11절에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하실 것이다. 특히 예수님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모세는 내게 더하여 기록하고 있다. 다윗은 나를 주라 불렀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진 저주와 모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 죄와 흠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죄와 허물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곧 하나님이 창조주부터 계획해 놓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한 성취의 시작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시므온과 안내는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기쁨은 더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때 시므온과 안나는 구원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의 오직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목수와 어린 마리아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목자들의 기록은 지금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헐벗었는가, 또한 동시에 얼마큼 완전하게 채워지는가의 패러독스한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의와 위로를 주실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렸던 지극히 우리와 성경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므온과 안나보다 더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람들은 구약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약 2000년 전에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전에 산 사람이나 구원의 성취를 한 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믿음과 기도로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어서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인지 몰라도 그 영광스러운 날은 믿음의 선조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